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또한 장년들,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으로 알려집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요, AD 64년 로마시에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기독교인이 나에게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게 분명하오, 이 모든 원인은 기독교인 때문입니다 하며 선언하며, 그때부터 이 대화재로 인해서 기독교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 도심에서 시작된 이 박해가 서서히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가 내적인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박해에 맞서 순교를 각오하면서 더욱 신앙이 견고해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서야 합니다를 외치는 이들이 생기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는 이런 박해를 어떻게 참습니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이탈하고 배교한 이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이단들이 교회로 침투하여 기독교 진리를 해치고, 또한 교인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던 바울의 순교를 이제 코앞에 둔 그 상황에서 다시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의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복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무너진다는 소리를 외치면서 목전에 다가온 죽음을 앞두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핍박에 굴하지 말고 늘 이단을 경계하면서 복음과 교회를 수호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이 디모데를 후서를 통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이 외침이 있습니다. 제발 다음 세대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렇게 이탈하고 이렇게 무심해다가는 결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놓치고 맙니다 하는 것이 바울이 외친 그의 간절한 유언 같은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교훈과 함께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다오. 그들이 또 다른 사람,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니 너희는 강하고 내가 부탁하는 것을 이끌어다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그의 간절한 고백을 이끌어가요. 이를 위해,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기 위해 너희는 강해져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가 저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하라, 엔듀나모라는 이 헬라어는 어떻게 해야 강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만이 강해질 수 있다. 은혜를 다른 데서 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누리게 되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강함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예수와 함께 누리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본질적으로 사랑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맛본 자는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날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우리들은 그 은혜로 강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목회 서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교회다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 문제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태도 부족이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능력 부족이 아니라 태도의 부족입니다. 무슨 말이냐? 새해가 밝았음에도, 새로운 해가 우리 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의 부족이,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려는 그 간절한 태도의 부족이 오늘 우리의 문제로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이전과 더 다를 바가 없고,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려는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없는 이상 오늘은 또 문제 안에서 살아가는 새해가 열렸으는 그 새해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태도를 바꾼 강해진 사람, 충성된지를 찾아 바울은 말합니다. 부탁하라. 무엇을?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으라고 부탁하라. 부탁하라. 그 모든 태도를 전환하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부탁하라.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인생이 되라고. 저는 새해를 밝으며 다시 한번 새해의 네 번째 주, 우리 청년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른들이 연합하는 이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낸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디자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교회를 다니며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은 채 매년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다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지요. 그러나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걸어오면서 보게 된 산 증거라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저는 꼭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주인공 되는, 선택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해를 열어가는 제가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축복임을 잊지 마시고 이 축복을 모두 다 받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인생을 소개해요. 첫 번째, 생명을 건 병사. 두 번째, 승부를 건 경기하는 자. 세 번째, 일상을 건 농부. 생명을 걸 만큼 위급하면 좋은 병사의 삶으로, 승부를 건 상황이라면 운동선수의 삶으로, 일상을 건사하려면 농부의 삶으로 살으라는 것이 오늘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과 4절 우리 말씀 읽어가며 한 인생 한 인생 한번 찾아가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의 특징이 뭐예요? 사생활이 없다는 겁니다. 인권 중요하지요. 그러나 인권을 너무 강조하면 군대의 목적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받는 모든 고난을 새롭게 해석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군대에 입대하려면 먼저 시작되는 것이 있죠. 머리부터 빡빡 깎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시작이에요. 왜 멀쩡한 머리를 깎아? 그러나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공병대가 되면 왜 나한테는 총을 주지 않고 다리만 놓으라고 해?
군대 생활 내내 다리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쥐사병이 되어 나는 총 대신 칼을 쥐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다 고난이지요.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냐고요. 그러나 주어진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병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으면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이 예배의 형태가 내 모습과 내가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조용히 하길 원하는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라 가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자리에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더라 할지라도 서로가 조율하며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병사의 모습. 명령하신 대로 소리를 키우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병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배운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내 의지가 살아있을수록 우리는 괴로움을 느낍니다. 내 욕망이 남아있을수록 힘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괴롭고 내 욕망이 남아있으면 힘든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주여 내 의지가 죽기 원합니다, 내 욕망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온전히 맡겨라. 오늘 읽은 4절 말씀 보세요.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병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맡겼어요.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온전히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맡길 수 있는 마음에 준비된 은혜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은혜 받은 자의 맡김이라는 겁니다.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널 책임지마.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병사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의식주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하나님 나라에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나의 모든 것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히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업과 부업을 혼동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의 주업은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동북교회는 바꾸길 원합니다. 나의 주업은 집사입니다. 그리고 부업은 직장인입니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싸웠지요? 우리 모든 6.25 전쟁 때에도 우리들은 맨주먹으로 싸웠다고 말하시더군요. 그때는 무기도 없었고 그때는 뭐나 번번한 뭐 하나가 없어서 맨주먹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때는 힘이 센 사람이 장군이 되었고 힘이 세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잖아요. 맨주먹이 아니라 얼마나 성능이 좋은 최첨단의 무기와 비행기와 미사일과 탱크를 가졌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권능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직장인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욱더 강한 것은 사명자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지요. 저의 본업은 집사입니다. 저의 부업은 직장인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 가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무기는 없잖아요.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를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길로 나의 모든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면
주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병사로 근무하는 자가 되어 생명을 걸어 생명을 지켜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운동선수로 비유하곤 해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기하는 자는 규칙대로 법대로 싸워가야 합니다. 반칙은 용납되지 않아요. 당시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10개월 전부터 한 곳에 모여 몸을 만들고 대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대회에 나가기 위해 10개월 전부터 함께 합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 과정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선언하는 한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승을 못한다 하더라도 뛰어난 경기력을 보이겠습니다 하며, 그들은 우승이 아니라 그 10개월 동안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뛰어난 경기력을 보일 것을 사람들과 모든 이들에게 선언하며 그 훈련의 10개월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학생 여러분, 우승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작은 이 마음부터 새해를 열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요, 최선을 다해 준비한 10개월간의 선의의 경쟁이 결국 승리의 관이라는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 마음 없이는 아무런 결과도 만들지 못한 채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이 뭐예요? 목표입니다. 목표. 여러분은 올해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셨나요? 목표 없는 자는 쓰러집니다. 아유,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요. 어찌하다 보면 되겠지요. 아닙니다. 작년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면 되겠지, 목표 없이 한 해를 시작하면 또 여전히 중도에 하차하고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젊은이들도, 오늘날 미래가 창창한 장래 유망한 자들도 목표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제자들과 함께 합수하는 10개월 동안 어떤 이는 목표가 갈수록 더 뚜렷해졌지만, 어떤 이들은 목표가 갈수록 사라져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하차하고 떠나가는 이들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경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목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승부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까지 저를 흥분시켰던 월드컵이 기억났습니다. 벤투 감독이라고 아시죠? 이제 고국으로 떠나간 그러나 저는 그에게 큰 교훈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는 축구 팬들의 냉혹한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 선수를 내보내지 않아? 왜 안 써? 뭔 생각이냐고. 축구 팬들은 게시판을 항상 기록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 경기를 풀 수 있는 선수라면서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 추천하는데, 그의 모습은 불통이었습니다. 전혀 듣지도 않고 답답해요. 또 자신감만 넘치는 인터뷰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난 그에게 그 누구도 예전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그 순간 승리의 관을 치우고자 하는 벤투 감독의 열정,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 경기를 이렇게 끝내냐고 하면서 그의 답답한 마음을 그 모든 것을 표명하다가 결국 레드카드를 가지고 그 모든 곳에서 퇴장당합니다. 결국 그 다음 경기를 벤치에 나오지 못하고 관중석에서 보게 된 일들을 보냈지요. 저는 저 표정, 왜요? 왜 이렇게 경기를 끝내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우리 대한민국 모든 팬들의 마음을 대표했던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게 바로 열정, 저게 바로 승부사의 마음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냉혹한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수가 되어 홈그라운드를 자유롭게 누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벤치를 지키는 예비 선수로 만족하지 말고 2023년 전부를 투자하여 결승에, 또한 하나님 중요한 자유에 항상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의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자기의 열정을 희생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희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나를 흥분시키는 말이지요. 누구나 빠른 스피드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빨리가 아니라 철저히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빨리가 아닙니다. 철저입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에 귀 기울이면서 잔깨 부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부를 비유하시네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설명을 생략합니다. 수고하는 농부,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농부하면 뭐가 떠오르니?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농부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추론해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를 추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24시간을 일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지요. 여물을 준비하여서 소를 먹이고 양을 먹입니다. 그 후에 또, 그 후에 또, 그 후에 또 계속 일이 반복되는 것이 농부의 삶이 아니던가요?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러면 시간과 상관없이 농가 밭으로 뛰어나가 고랑을 파고 상황을 지켜보며 그 물이 행여나 자기의 모든 추수할 물건들을 없앨까 봐 걱정되어 노심초사 지켜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 미리미리 시설문을 단단히 묶느라 그 모든 비와 싸워야 되고, 폭설이 예비되면 혹시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을까 봐 밤에 잠 못 자고 그것을 쓸어내려야 하는 것이 농부의 모습입니다. 송아지나 망아지가 태어날 때면 날을 세어야 하지요.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농부의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또 하나, 농부는 참을성이 많아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 사역의 열매, 동사의 열매 당장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빨리빨리를 외치지만 사랑을 주고 걸음을 주고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영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요즘 믿는 자의 영성은 전자레인지 영성이다. 요즘 젊은 세대의 영성을 전자레인지 영성이래요. 3분 안에 띵 하면서 답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도 시작하고 3분이면 이미 들을지 안 들을지가 다 결정된다고 해요. 오늘 설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에 관한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든 세 가지의 인생의 공통점은 한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지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참음, 인내하라. 저는 새해 잘 참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인내하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인내라는 단어를 기억하며 읽으시면 잘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인내하면 결국 상급이 주어진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태도의 부족에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려는 태도가 부족하다. 그 태도로는 새해가 밝았음에도 더 이상 안 된다. 생명을 걸 만큼 위급하면 좋은 병사의 태도를, 승부를 건 상황이라면 운동선수의 태도를, 일상을 건사하려면 농부의 태도를 기억하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2023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